7월 28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개학자들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갈보리 사건은 인간 예수로서의 마지막 피 흘려 죽는 고통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사건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잠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은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11 제자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12 제자에서 빼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의 수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1명 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기대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와 함께 동행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그들은 주님께서 인정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어느 부망사는 피곤하기를 그들은 잠만 잔 것이 아니라 잠을 퍼자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특히 세 제자가 그때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서는 안 될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때가 긴박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모셨던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될 절박한 위기가 눈앞에 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기에 주님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는 폭도들이 곧 들이닥칠 것을 예상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들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다 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잠자고 있는 병사는 뭐가 아닙니까? 뭐가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경우도 잠이 많으면 목회에 지장이 많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하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군병이 되려면 적게 자고 말도 적게 하고 적게 놀고 적게 쉬고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은요 습관입니다. 잠은 잘수록 늘어나는 것이 잠입니다. 또한 줄이면 줄어드는 것이 또한 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잠에 취해 꿈속을 헤매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을 우리는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각성해야 할 때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곧 밤이 올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일할 수 없게 되리니 곧 낮이 되니까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함께 일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만 나가서 일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함께 일하자. 사랑도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아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러줍시다. 잠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정신 차리자고 근신하자고 깨어있자고 함께 권면해 주어야 할 때가 지금의 때인 것입니다. 둘째, 사랑하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우리들에게 수차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부탁했어요. 누가요? 주님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어떻게 코를 골며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가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백악관에서 국무회의로 모이고 있습니다. 주요 부처의 장관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요 부처의 장관이 의자에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꼴을 누가요? 보좌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그러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깨어라, 정신 차리라, 나와 함께 가자는 주님의 당부를 무시하고 그 부처의 심각성을 두고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고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책임자인 장관은 잠만 자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부가 나를 위해서 죽어라, 내 집을 팔아서 바치라, 내 자식을 바치라 라고 했다면 몰라도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부탁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라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당부하신 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매일 10시 10분 단 1분이라도 10초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것은 주님의 당부입니다. 졸고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분이 예배 시간만 되면 자요 자. 눈 뜨면은 카톡 보고 어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얼마나 불행한 일들입니까?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 드려도 드려질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드려져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것과 조는 것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졸고 조니까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니까 시몬아 자느냐 네가 몇 시간이라고 했어요? 1시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를 위해서 1시간만, 나를 위해서 1분만, 교회를 위해서 1분만. 그리고 마태복음 2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어느 순간 틈탈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이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1시간 동안이라는 것은 잠깐 제한된 시간,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10시 10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시험에 빠졌고 그리고 마귀가 틈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항상 틈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갑니다. 마귀가 도망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안 하면 시험이 오고 마귀가 흔들고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깨어 기도할 때 오늘을 이겨내는 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주님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주님의 기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뜻과 결단은 천하보다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요 내 뜻을 결정한 후에 동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것을 재확인하고 주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알려고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들어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힘주어 기도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백지를 놓고 주님 백지 위에 뭐라고
쓸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까맣게 깨알 같은 글씨로 자기 생각과 그의 계획을 다 써놓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글자 한 자도 건드리거나 빠지거나 치우지도 마시고 이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대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때론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것은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요, 주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속마음에는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앞에 놓고 고민하면서 모세 혈관에 터져 땅구멍으로 피와 땀이 섞여 흐르는 혈류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문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고 순종하려는 성자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아시지요? 몰라요? 예수님의 속마음은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기에 그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 마음이나 생각을 고집하거나 사수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대로 살자면요, 내 계획을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유보하거나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 기도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말도 합니다.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내 입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나 갈 테니까 내 방식대로 산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간섭하지 않고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요, 일어나 함께 가자 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앞세운 악당들이 겟세마네 농산으로 갇혔습니다. 졸다가 급히 일어난 제자들로서는 눈앞의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제자들 향하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악당들에게 붙잡혀가는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우린 여기서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요, 여러 곳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도, 갈릴리 바다를 거닐 때도, 5,000명을 먹이는 곳에서도, 변화산에서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고, 죽은 나사로가 사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 함께 가지 못했다 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도 어디론가 몸을 감추어버리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정적일 때 숨어버리는 베드로. 잘난 척할 때는 항상 앞서서 주인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 베드로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죽음의 처리까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호언 장담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기도는 그냥 몸을 숨겨버립니다. 그도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함께 갈 것이라는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기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사는 시간보다 그 가능성보다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 그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과 함께 했던 분이십니다.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몹시 힘들다. 좀 기도해라. 이게 바로 참 사람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교우들 간에 서로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참 힘들다. 기도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개인적으로는 확신이 있지만은 좀 난감한 면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또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드리면 기도해 주실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김미숙 집사님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이 나야 돼요. 난감하면 안 됩니다. 대화 속에서 우리가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킴 장남이 8월 맞아 세상 떠난 날 아니에요. 건강한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에 묻히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하지만 그러면 그런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기도라도 격려라도 용기라도 예수님이 힘드셨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예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제재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왜요? 나 혼자는 못 가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고집하지 맙시다. 내 생각을 절대화하지 맙시다. 내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맙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